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나라의 2인자이자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에서 요셉이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어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됐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과연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총리에 오르기까지 요셉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어려움을 정리해 보면 먼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됐고, 또 그로 인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었죠. 노예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가 됐지만, 그런 요셉에게 딴 마음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분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마침 감옥에 갇혀 있던 이집트 왕의 한 신하를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집트 왕의 부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의 큰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게 되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이집트 왕은 요셉을 나라의 전체 살림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요셉에게 일어난 거죠. 노예 신분에서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까요. 앞으로 찬란한 미래, 탄탄대로가 열릴 것만 생각하면 됐던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은 잊고 있었던 과거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기근에 시달리던 요셉의 형들은 멀리 이집트까지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었고, 나라의 살림을 맡은 총리 요셉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봤어요. 형들을 다시 마주한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복수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복수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형들에게 엄청나게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마침내 형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놀랍게도 요셉은 형들을 비난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며 분노하거나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형들이 준 상처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지금껏 인도하시고 총리라는 자리에까지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나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말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신들이 있죠.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물론 신이지만 행동하는 것은 인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헐뜯고 빼앗고. 여러분은 그런 수준의 신을 믿고 싶으세요? 겨우 그런 존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들마다의 신들이 있지만 그런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인간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인간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을 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을 걸어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지금 제가 전도사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한 300명 정도 되는 동기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처음 불러주신 것은 벌써 20년도 더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외국에서도 생활하게 됐고, 직장 생활도 해보게 됐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됐고, 그 가운데 큰 어려움도 겪게 됐어요.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뒤통수를 맞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겪는 과정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생각하고 고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제가 전도사가 돼서 그때 일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구나. 또 그런 아픔을 주셨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헛되게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만나서 전도사로 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를 위해
제 삶을 지금껏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믿어요. 물론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큰 퍼즐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조각만 들여다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퍼즐이 완성되어 가게 되면 비로소 큰 그림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래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때로는 좋은 일, 또 때로는 아주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인생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